욥기 35장 1절에서 방금 읽은 끝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자. 하늘을 우러러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합니다. 뜻이 뭘까요? 좀 더 크게,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생각하라라는 말이겠죠. 이 말은 욥도 한 말입니다. 앞에 보면 욥도 한 말이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여기서 또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주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크게,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신히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는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 13장에 롯과 헤어질 때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눈을 들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할 때 그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성경은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문제를 만나서 어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믿음이 바뀐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욥기에서 엘리후도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믿음이 자라가라. 더 넓게 보고 더 크게 보고 더 깊게 봐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믿음의 사람 아니냐? 오늘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하면 바울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그때 그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으로 표현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의 안수를 통해서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지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눈으로 바꾸고 눈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욥기에서 다시 말합니다. 엘리후가 하늘을 우러러 보래요. 저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눈이 바뀌길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깊게,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직접적인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을 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라는 말은 합당하게 생각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욥이 의롭게 살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겁니까? 욥이 좋은 겁니까? 욥이 좋은 거죠. 욥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의롭게 산 거, 믿음으로 산 거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하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그걸 드러내고 당당하게 내세울 만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의롭게 살았는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건 욥의 고민이자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할 거면 왜 의롭게 살라고 말했느냐라고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답변이 뭡니까? 네가 의롭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롭게 살지 않았으니까 이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게 욥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의 답변이었어요. 이건 틀린 답변이죠. 욥기 1장에 보면 분명히 욥은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다가왔어요. 엘리후의 답변은 뭡니까? 네가 의롭게 살았다, 좋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뭐 따지고 당당하게 내세울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후의 답변이에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건 네가 좋은 거지.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말할 만한 일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후의 말은 뭡니까? 잠잠하고 인내하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인내하라. 불평하지 마라. 의롭게 사는 것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느냐. 너가 좋은 거다.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드니까 불평했죠. 그래서 34장을 보시면 35절을 보십시오. 엘리후가 했던 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34장 35절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여기 무식하게 말하니 라고 말합니다. 왜 엘리후가 욥에게 너 무식하게 말한다 라고 왜 했을까요? 욥이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네.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 오후 예배 섬기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오후 예배 섬기고 남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없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잘 참았는데 욥이 불평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식하게 말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은 무식한 것입니다. 불평은 무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욥의 패착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공의롭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무식한 말 하지 말고 인내하라. 좀 더 인내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늘을 우러러 보라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불평이 생기는 분들 계십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분들 계십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교에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유명한 글을 썼어요. 마음에 와닿는 글입니다. 90초만 견뎌라라는 글인데 질 테일러 박사입니다. 질 테일러 박사. 하버드 대학교의 이 질 테일러 박사님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일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평이 생길 때요, 호르몬이 발생하더래요. 호르몬, 우리 몸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발생하는데 놀라운 건
90초가 지나면 이게 사라진대요. 90초만. 그래서 이 질 테일러 박사님의 결론은 뭐냐? 90초만 견디라는 거예요. 90초만 견디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멈춰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거는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걸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화를 불러온다 그러죠. 불이 나면 더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화인데 그 화가 더 막 증오되고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님의 결론은 뭐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평할 일이 생기면 90초, 1분 30초만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호르몬이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엘리후가 말합니다. 세상에는 학대가 많대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누릅니다. 누르다가 영어로 뭐죠?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학대가 많아요. 눌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고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당당하대요.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나를 교육하시고 밤중에 노래하게, 고난 가운데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말하는 자,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대요. 스트레스 받고 억압을 받으면, 학대를 받으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뭐가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새 결심을 받습니다. 새 결심이요 1, 10, 100, 1000, 만이에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이야기가 이래요. 1.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예배를 드린다. 10. 하루에 10번 이상은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크게 웃는다. 100. 하루에 100자 이상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글을 쓰거나 100마디 이상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감사하는 말을 한다. 1000. 하루에 1000자 이상 성경, 신앙서적 등의 책을 읽는다. 10,000.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걷는다. 이 결단이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불평할 시간에, 그렇게 무식한 말 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억압받는다고, 학대받는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엘리후가 하늘을 우러러 보라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입니다. 엘리후는 앞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학대를 받지만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찾는 사람은 맞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는데요.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낙하지 않아요. 왜 응낙하지 않을까요?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낙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헛된 부르짖음이래요. 여기 헛된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 나쁜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헛된 부르짖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헛된 부르짖음이다, 잘못된 부르짖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원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직접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답부터 말하면 십계명에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보면 이런 계명이 있죠.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서 근거한 3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기 신명기 10계명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10계명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그 10계명에 나오는 그 3계명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말이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부른다, 헛되게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르짖음을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과 순종이 없는 기도예요. 다시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헛된 부르짖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데요? 경건과 순종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르짖음, 찾음이 헛된 부르짖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게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요구합니다. 제 기억으로 1968년도로 기억합니다. 멕시코 올림픽이었습니다. 마지막 올림픽 경기가 뭡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 경기 때 다 들어왔는데 끝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사람 때문에 폐막식도 늦어졌어요. 보통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 폐막식을 하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뛰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폐막식도 시간이 딜레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탄자니아의 아크와리라는 선수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조국이 나를 머나먼 이곳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지 못하지만 기권해서 나의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스타 됐어요. 금메달 딴 사람보다도 더 스타가 됐어요. 탄자니아의 아크와리. 최선을 다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최선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헛된 부르짖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른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받을 때 하와이에 가을 되면은 철인 3종 경기를 합니다. 매년. 하와이가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있었던 빅 아일랜드 코나라는 섬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열려요.
철인 3종 경기가 뭡니까?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km. 이거 뛰는 거예요, 다. 이거 대단한 거죠. 보통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보통 8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1등 하는 선수가 그 아이언맨이죠, 완전. 철인 3종 경기 1등 하는 선수가 한 2시에서 3시쯤에 들어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밤 10시, 11시가 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 인상 깊었던 건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박수를 쳐줘요. 1등한 선수보다도 그 밤에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들어오는 사람, 그때 가보면요, 장애인도 있고요, 80이 넘은 노인도 있고요,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뛰는 부모도 있고요,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에 들어오는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막 기자들도 많아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는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너는 누구누구처럼 순교해라, 이런 거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준에 맞게 중요한 건 최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최선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건 헛된 부르짖음이라,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뚱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 필요만, 욕망만, 욕구만 채워달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합시다.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아예 그냥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아예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앞서 제가 소개했던 그 집사님 일시 백천만, 뭔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다짐이라도 하고 결단이라도 하는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노력도 없어. 그냥 그런 시도 자체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건 헛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유익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불평은 무식입니다. 불평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90초만 견디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아주실 걸 바라보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지혜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엎드리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게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헛된 부르짖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살피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